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달고 살겠죠. 두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인데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 또한 사라지게 되지요.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감사죠. 우리 믿는 사람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억압당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잠자코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하박국인데 깨닫고 나서 이렇게 지금 감사를 고백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바로 이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한 명제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참 귀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When we think rightly, we are in God. And when we live rightly, God is in us.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국의 우리나라의 반기문 씨를 여러분 아시죠? 이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 되기 전에 외무부 장관을 지낼 때 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정상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 반기문 씨가 외무부 장관이니까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석을 했을 때 회담이 끝나고 주한미 대사였던 버시바우라고 하는 대사가 이 반기문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유엔 총장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기문 씨가 대답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Payback to that. Payback to that. 뭔 말일까요? 나는 빚을 갚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를 갚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 말에, 이 대답에 부시 대통령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언감생심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이 움직여서 감동이 돼서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이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성숙한 분들이니까 감사를 잘 하시겠지만 참 이게 감사가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과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세요.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분들이 제자교회는 그래도 아멘을 잘 하시던데 이것도 좀 나가겠다.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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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증거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집사님 저 입을 보시고 하셔. 수장절이에요. 자, 무교절, 77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이 무슨 적입니까? 뭘 기념한 절기입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이라고도 말해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77절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특별히 첫 수확, 보리.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첫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뭘까요? 바로 추수감사절을 유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을 언제 지킬까요? 가을에, 이쯤에 농사들을 다 수확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자,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어디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 지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걸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은 청교도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영국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1500년 말부터 1600년 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영국은 무슨 국가라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1500년 말부터 1600년 초에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아실 거니까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헨리 왕조의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자, 헨리가 있었는데 이 헨리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형이 왕이 돼야 되죠. 근데 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헨리가 죽은 형의 아내가 누구죠? 형수. 이 형수를 흠모를 했는지 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이 죽고 이 헨리 왕이 이 형수 캐서린, 이 캐서린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메리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이 분리가 돼 있어요. 교회와 왕정과 이 국가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사생아 취급을 합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공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헨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공식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게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쇼크를 이 헨리가 받았는지 그때부터 폭군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에게는 캐서린과 엠블린뿐만 아니라 네 부인이 더 있었어요. 토탈 6명의 그 부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얘가 폭군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 헨리가 실증이 날 때면 누명을 세워가지고 그 부인들을 하나하나 죽였습니다. 캐서린을 죽이고 엠블린을 죽이고 또 누구예요? 시모어를 죽이고 다섯째 부인 하워드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헨리 왕도 죽겠죠. 헨리 왕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후손이란 누구밖에 없을까요? 첫째 부인 캐서린과에서 낳은 메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메리가 37살입니다. 이 37살인데 이 메리를 누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메리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한이 있겠죠. 어쨌거나 혈통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메리가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한 맺힌 그것을 이 메리가 가만히 있을까? 그 여자분들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 메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피의 메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엄청나게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그마치 영국 교회 최고 영적 지도자 중에 288명을 여기서 처형했어요.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더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623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떠나는데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배가 닿는 곳이 우리가 살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떠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면 미국 동부 지역의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우리가 잘 아는 플리머스 항구.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개척을 이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 정말 악몽과도 같았어요. 낮에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공격을 하죠.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공격을 하죠. 그뿐이에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처음 출발 몇 명 했어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절반이 넘는 53명이 죽고 겨우 4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짧은 세월이지만 너무 힘든 기간이었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런 세월이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들이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개간하고 그게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텐트 같은 데서 살다가 동굴 같은 데서 살다가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땅을 개간하고 통나무를 찍어다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인디언들과 조금 친해지니까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감자씨를 갖다 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년이 되던 해에 수확한 그것을 예배당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두 번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수장절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감사 예배는요, 여러분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택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농사를 짓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주신 말씀 시기가 아니지, 전입니다. 전. 에이, 저랑 좀 잘 맞아야 되는데 후면 너무 뻔하잖아요. 농사 짓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내 광야에 머물렀죠.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뭘 줬죠? 십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어요. 지금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인데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광야의 특징은 뭐다? 아무것도 없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정도 나와야 돼. 아무것도 없다. 왜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왜 머물게 하셨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배운 대로? 자, 가나안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조금만 없어도 그들과 융화되겠죠. 그들과 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 거라고요. 그러면 왜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요? 광야는 훈련. 광야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왜 그 광야에 머물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셔서 훈련을 시킨 거라고. 마찬가지. 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시 달리 좀 해석을 해볼게요. 광야에서 텐트를 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옥토와 같은 땅에 먹을 것도 있게 할 거고 사는 것도 좀 편안하게 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도 뭘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광야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기 전에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뭐가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네? 감사가 없으면,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예요. 참 또 다른 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참다운 감사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지금 역대상 29장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위치가 어느 때일까요? 쫓겨다닐 때입니까? 아니면 왕일 때입니까? 왕일 때입니다. 왕일 때. 근데 왕일 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하였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요? 뭐였다고요? 위치가?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이 부귀와 이 부와 귀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은 지금 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때가 되면 떠나요. 하나님 나라 가죠.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이 입는 옷이 뭐예요? 수의죠.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이게 교훈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지켜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성경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맡겼잖아요. 주인이 맡겼어요. 자,
자, 무슨 원리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요?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 것인 양 착각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가진 것은 다 누구의 것?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내 것을 드린 것처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시냐면 내 것을 드린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좀 속된 말 한마디 할까? 좀 괘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라볼 때 이게 너무 괘씸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드릴 때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했든 간에 헌금은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아멘을 왜 한 분만 하세요? 헌금은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다니까. 이쪽은 완전히 전멸을 하려고 어디가 더 큰가? 자,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를 혹시라도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너무 귀하세요. 아이고 좀 좋게 좀 봐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너무 귀하시다니까. 네, 너무 귀하세요.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레마로 삼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포커스가요 이 모든 것에 가 있으시면 안 돼요. 포커스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거 설교 많이 했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정직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얼마나 애들 쓰세요. 진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네? 네 하신 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 특별히 우리가 물질 앞에 시험을 들 때가 많아요. 물질 앞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질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안 드리면 부자가 될까요? 너무 초등적인 질문이죠. 저는 이제까지 제가 90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34년째잖아요. 저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난 내려놓겠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완전히 뭐 이렇게 불쌍하게도 보이고 가엾게도 보이고 막 이런데요. 제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구걸하지 않아요. 이게 제 목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속된 말로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진짜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교회예요 나는. 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추억해 봐요.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손해 보든가요? 아니야.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떤 부분에서 힘든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계산이 들어가면 이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주시는 마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명기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신명기 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다 물질을 준비하셔서 들으셨을 터인데 그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과 물질과 믿음을 함께 드려야 되겠다. 함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추수감사주일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앞으로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남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오신 우리 노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을 물리쳐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정 선생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사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